예, 잘린 가지는 죽습니다. 살 길을 꽉 붙드십시오. 잘린 가지는 죽습니다. 살 길을 꽉 붙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영어는 뭐 딱 두 단어더라고요. worship God.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게 총 주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네로 황제의 고난 가운데 있고 믿는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면 한 번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붙들어야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떠나면 승자 예수님 만날 수 없고 여기 표현된 수정바다 같은 천국 경험할 수 없고 새 창조의 복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예배자 되십시오. 결코 예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예요. 생명 걸고라도 예배는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로 황제 시대 때 이 밖에 때기 때문에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런 나라들 많아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면 예배잖아요.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 알죠? 그 예배 못 드릴 때 그 삭막함. 예배 처음 드릴 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드러내놓고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지. 예배는 사실 생명 걸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리면 당하는 어려움들이 뭐였냐?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는 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초창기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면요. 잡아다가 사막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제일 먼저 뜨거요. 사막에 가면 짐승의 밥이 돼버립니다. 아니면 굶어 죽어요.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주로 아버지들을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생이별이죠. 부모가 죽어요. 엄마가 죽었고 아빠가 죽었고 뭐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가족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거 예배 드리면은 굶주림이 왔습니다. 못 먹고 살았어요. 황제 숭배했을 때만 표를 줬어요. 그게 짐승의 표거든요. 그래서 경제 생활이 되지 않았다니까 굶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666이다 그러는데 이거 무슨 뭐 옛날에 오맨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 봐가지고 머리를 밀었더니 거기 666이 나와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이런 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로마 사람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암호도 아니에요. 그냥 웬만큼 믿는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3 그러면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3 완전수. 4는 동서남북구에서 그 땅의 수. 3은 하나님의 수. 4는 땅의 수. 하늘의 수, 땅의 수. 그래서 3 더하기 4 그래서 7은 완전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하면 7이 완전수고 곱하면 12가 완전수예요. 그리고 또 12 곱하면 더 완전수. 제가 붙인 말이에요. 그래서 144. 그래서 이거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은 꽉 찼다는 뜻인데 꽉 차고 꽉 찼다.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전의 그 높이가 얼마예요? 144 규빗. 완전한 크기.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14만 4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런 뜻인데 이 무식한 이단 놈들은 이걸 갖다가 무슨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냥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것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이건 기초 센스거든요. 그런 뜻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6은 뭡니까? 6은 인간의 수. 그 666은요. 인간의 수 그런 뜻도 아니고요. 그냥 666을 읽어야 돼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히브리 알파벳은요. 이렇게 그 쭉 보면은 이름에 그 음가가 있어요. 음의 그 가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로 그럴 때 N 그러면 이건 50이고요. 뭐 R 그러면은 R에 해당되는 거 500이고 저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JEON 하면 J의 음의 값이 있고 이렇게 값이 다 있는 거예요. 번호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 보면 원래 그 네로를 네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단어는 솔로모예요. 너무 헷갈립니까? 원래 이름은 솔로모인데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솔로모예요, 솔로모. 근데 네로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네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네론의 음가를 다 합치니까 666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는 게 뭐예요? 네로의 표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숭배했던 표. 뭐 간단한 걸 갖고 뭐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그 필사본에 보면요. 616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걸 또 몰라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6을 뭐 일자를 잘못 봤다나.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 나오기 이전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걸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네로라고 하면 음가가 61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로 황제를 표현했다는 게 여기 증거 중에 하나죠. 네론이라고 읽으면 음가가 666이 되고 네로라고 읽으면 616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사본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616으로 써 있는 게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네로의 네로. 그러니까 네로의 표를 황제에게 숭배했다는 것을 받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그런 뜻이라고요. 초창기 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표 없으면 배고프다. 무슨 얘기입니까? 배고파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 그 메시지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1절부터 한 4절까지 쭉 보는데 첫째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없으면 생명이 단절된다는 거죠. 1절 보십시오.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께부터 나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어린 양의 보좌에 생명이 달려 있다. 생명 주께 있네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 일동목 나오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도 보십시오. 성전에서부터 살리는 물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예배 없으면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명이 싱싱해지길 원하죠. 그러면 보좌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고 싶으면 예배 드리라는 거죠. 잘린가지는 죽은 거죠.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잘린가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 길을 꽉 붙드십시오.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 걸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배 포기할 일이 많죠.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위협 때문에, 생명 때문에, 또는 뭐 굶주림 때문에 먹고 살기 막연해서 예배 포기하면 그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보다 훨씬 리얼한 얘기 아닙니까? 당시에는 이거 뭐 실제로 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도 예배에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예배자가 사는 것이다. 이게 네로 황제 때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두 번째 예배 드려야 된다. 월십과 이유가 뭐예요? 양식과 치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과 치료. 2절을 보십시오.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뭐 이런 나무가 다 있어요. 매달 열매가 달라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뭐 사과, 2월 배, 3월 달 참외, 4월 달 수박, 5월 달 메론, 6월 달 두리안. 제가 좋아하는 것만 했어요. 그다음 모르겠어요. 그다음 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매달 다른 게 맺힌대요. 이런 거. 그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치료하는 힘이 있대요. 그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굶어 죽지 않아. 황제에게 숭배 안 해도 굶어 죽지 않아.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거의. 이게 순교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사막으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또는 나중에는요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 되게 만들고 하는, 그거는 길진 않았어요. 그렇게 했던 거는. 근데 그것만 우리 유명하죠. 그렇게 죽은 사람들 있는 거지 굶어 죽은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먹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순교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안 죽어요. 굶어 죽지 않아요. 다 먹여줘요. 제가 주변에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최근에. 다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다 먹고 살아요. 너무 먹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밥을 조금 먹거든요. 한 끼 먹거나 두 끼 먹거나. 그러면 살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 계속. 그렇다는 얘기 뭐죠? 그동안 너무 먹었다는 얘기야. 너무 먹었다는 얘기 계속. 그래서 내가 반성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정도 먹으라고 창조한 거구나. 왜냐하면 몸무게가 일정하거든요. 지금 89kg를 일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그렇게 운동해도 일정해요. 그 얘기는 이제까지 내가 너무 먹었던 거예요. 손지 알고 위가 4개인 줄 알고 계속 채우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어야 될 이상으로는 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굶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요. 그리고 죽어야 될 때가 되면 먹을 거 없어 죽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는 거지. 그게 왜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배 선택으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을 보십시오. 뭐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에 빛이 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고기 먹어봐요. 그냥 대장암이나 걸리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성령이 역사하면 대장암 안 걸려요. 고기 먹고도 다 소화되는데 그 허드렛 것 먹었다고 우리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로서 채소만 먹어도 다니엘 보세요. 얼굴이 빛이 났다 그러잖아요. 이 먹는 거에 염려하지 말란 뜻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잎사귀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을 치료합니다. 예배드리면요 가정이 치료가 돼요. 어떨 때 이 목사가 상담을 들어보면 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 끝장난 거 아니냐, 이게 도대체 사람 마음이 돌아올 리가 없지 않느냐. 근데 예배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하셔요. 가정을 치료하셔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만나게 만들고, 이루지 못할 가정들이 이루어지고요. 가정의 기도의 내용들 있잖아요, 해결이 돼요. 심지어 자녀들이 돌아오고. 저는 그래서 이걸 믿습니다. 이 잎사귀의 능력,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오래된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고, 또 하나 우리 육체적인 질병도 나아요. 예배드리다가 병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갑상선에 뭐 혹이 2개가 있었다 그러는 사람 예배드리다가 가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 어디 갔죠? 누가 훔쳐갔나 그 혹을? 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또 이제 지금이야 감격하죠.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우연히 없어진 거야 뭐 이럴 거라고요.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회복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달 만에 이따만한 혹 2개가 다 씻으니까 없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뜨거움이 임했대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보다도 예배를 선택하라.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돈 더 벌릴 일, 뭐 더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질 일, 그것과 예배가 이렇게 충돌을 해요. 그때마다 네로에게 절여가지고 짐승의 표 받듯이 나는 660일 네로의 표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야. 그래서 먹여주시고요,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는 저주가 효력이 없어요. 저주, 세상은 우리 맨날 저주하잖아요. 저주하고. 그래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러잖아요. 아유, 세상 사람들 맨날 우리 저주, 마귀가 우리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저주죠. 근데 우린 저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져도 저주 아니에요. 과정이지.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고, 일이 안 돼도 저주 아니에요. 그걸 연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대기를 봐요. 그게 저주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라 그러지. 종으로 팔려가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저주라 그러지. 저주 아니에요. 연단이고 하나님의 과정이고, 그 모든 걸 다 통해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선택하면요 어떤 것도 저주가 없어요. 이거는 일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이긴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으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맨날 저주 두려워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는 종 되십시오. 심지어 몸이 불편해도 저주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 이 사람 누구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무슨 죄는 무슨 죄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닉 부이치시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게 왜 저주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러난 인생이죠. 저주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셨잖아요. 그때 고린도서 12장 10절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약하면 어때요? 약한 것 갖고 하나님이 일 못하시나?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 다 하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연속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4절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눈 떠보니까, 눈 떠봐가지고 이게 여름 방이 보이면 새벽에도 나오셔야 되고, 나오셨죠. 이때 안 뜨신 분들은 주무시고 계시고, 또 어쩌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이면 주님 얼굴 볼 거라고요. 그거예요. 우리 성도는 잠자는 거예요. 죽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죽음이 오면은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다 깨는 거구나. 자다 깨는 거구나. 그거 좀 연습 더 하라고 요즘에 수면 내시경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모르게 한번 자다 깬 것 같으면 다 끝났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그럴 거라고요. 자다 깨면 천국이에요. 성경이 계속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죽었다는 표현 안 써요. 자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딱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 얼굴 보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우리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딱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은 보자마자 알아요.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요. 지금 우리 이마에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마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마 이름이 뭐예요?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이마에 그죠?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뭐라고 설명하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게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침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우리 성령 인침이 보여요, 눈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게 다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했던 것들 있죠. 이사야서 49장 10절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요.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놨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면 여기 지금 뭣도 모르고 천사 앞에 엎드렸더니 천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 딴 거 하지 말고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worship God.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요 죽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길이 열리고요. 예배 드리면 창피함을 이기고요. 예배 드리면 빛이 임해요. 예배 드리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예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예배 포기하면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안 써요. 예배 붙들면 교회도 쓰시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하나님 쓰셔요. 한번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예배 드린 교회를 쓰셨지 예배 안 드린 교회 언제 썼어요? 그거. 예배 드리는 나라를 썼어요. 예배가 충만할 때 그 나라 쓰셨어요. 우리 민족을 사용하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면 예배 드리는 나라 돼야 돼요. 예배 드리면 그 가문을 써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뭐 아시잖아요. 그 예배하는 가문이었거든요. 거기서 미국 뭐 대통령이 뭐 2명 나오고 부통령이 몇 명 나오고 뭐 그런 족보 있죠.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한번 인터넷 쳐봐요. 거기 쫙 나오는 것들 예배하는 가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인생을 써요. 그러니까 잠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월십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랐다 하는 찬양 하겠습니다. 597장. 이제는 알았으니까 주님만 잘 섬기고 다 합시다. 597장.